예, 7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되게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일지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무거운 명령이고 사실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신 것은 되게 당황스럽고 지키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그것들 때문에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린 예루살렘 때문에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들과 어려움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니네 망하니까 거길 떠나라고 말해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북방민족을 세우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럴 조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예루살렘 때문에 복을 받고,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이전 예레미야서와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좀 더 깊게 무섭게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소원을 묻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를 묻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것들의 많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것이 잘 되고 좋고 아니면 망하고 실패하는 것에 흔들리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기보다는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느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종종 그래 맞아, 우리들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늘 잘못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조건 틀렸다, 나는 니네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심판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걸 깨닫고 들을 걸 듣고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닿아야 되냐면, 우리가 뭘 놓쳤지, 뭘 못 들었지, 우리가 뭐에 지금 눈이, 귀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가려진 눈과 귀와 마음을 깨워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듣게 하고 정말 느껴야 되는 걸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뭉뚱그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탐욕을 부리고 있고 거짓을 행하며 평강하다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고,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평안하다고,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못 듣고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내 이웃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렇게 힘내서, 자주 반복하는 얘기지만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더 힘있게, 더 넓게 듣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인 것,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매여서 정작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느껴야 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출발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